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조영근 성도님,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권은혜 목사님, 직접 확신 권능 성령의 말씀을 주세요. 작정 헌금 드립니다. 정정부 장로님, 서한통상주식회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창호 목사님, 구리성서교회 김청옥 사모의 위종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송희선 성도님, 혜안이 100점까지 성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점 맞으셨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좋은 계절에 비가 내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까지 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 받고 왔사오니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들려지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결박이 풀어지며 내적 질환은 물론이요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또 한 주간 한 달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만한 에너지 능력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제발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 마음 생각 꽉 붙잡아 주어서 가족 구원은 물론이요 친지 구원은 물론이요 교회가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온 교회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소원대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작정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갚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해 더 잘 지켜주시고 김청옥 산모의 위정약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치료하사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00점 맞게 싸우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는 자녀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 받으신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마음의 예물까지 다 받으시고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중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지금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까먹습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병들어서 골골해서 약해서 떠난다면야 가셨네 때가 되니 가셨네라고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밤사이 안녕으로 가는 그 뜻밖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런 사건과 일련의 소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일을 꿈꾸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긍정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사를 접하고
야, 인생이 참 허망하다. 56세 펠릭스 바움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다이빙대에서 이렇게 다이빙하는 선수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데를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빌딩, 사람이 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하는 모험가, 대단한 이 사람.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트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도 뛰어내렸고, 브라질 가면은 리오데자네이루에 예수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 세계 랜드마크를 다 뛰어내려서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사람. 2012년에는 상층권에 올라가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지상으로부터 39km 숨쉬고 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뛰어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뛰어내릴 때 속도가 840마일, 어마무시한 속도로 뛰어내려서 무사히 지구에 안착한 이 사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 대단한 용기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뛰어내린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이게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한 호텔에 수영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시장이 발표하기를 용기의 상징이었던 이 사람이 사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참 슬픔이 빠졌지만은 그의 사망을 애도합니다는 그런 시장의 보고서를 들으면서 그렇게 뛰어내기를 좋아하고 아무 사고 없던 이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더 안전한 패러글라이딩 탔는데 그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난 참 아이러니한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은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사건입니까? 하나가 죽었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거리감 있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본인의 현 주소를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걸어서 이 기둥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밥심이 아닙니다. 내가 근력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하루 동안 삶의 기회, 생명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 내가 밥 먹었으니 힘 있는 거고, 내가 결정해서 올라오니까 다 내 수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미래도 아니고 또 지나간 과거도 결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빌 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바로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24시간, 이걸 가만히 보면은 과거는 지나간 오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 연장선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너무 지향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에 뭔가 꿈을 가지고 허망한 꿈을 가지고 계속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란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구마구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일 일은 우린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한낱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 그날 감사하며 그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이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매일 들리는 소식이 싸운다는 소식,
분쟁하고 다투고 갑질하고 수군수군대고 파당을 일으켜서 바울파, 아골로파, 어쩌고파 파당끼리 싸우는, 도대체 바울은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모가 나가서 현장에 일할 때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공부할 줄 알고 형제간에 의리가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역시 그렇게 칭찬만 소리 들으면 부모는 일할 만나고 고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수고하는데 늘 집안에 다투고 분쟁하고 경찰에서 소식이 오고, 이거야말로 두통거리고 아픔거리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여가생활, 문화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현교대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그야말로 목양자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순례를 하는데 매일 들리는 소식이 치고받고 싸우는 소식. 돈 있는 사람은 갑질하고 없는 사람 뒤에 수구수군대고, 도대체 교회가 모양한 교회인데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성령의 감동받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기 사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아 쓴 글인데 그 글이 바로 고린도전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첫말을 씁니다.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오. 교회가 저절로 세워집니까? 직분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다는 그 자체도 솔직히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저절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보낸 대리자로 섬기는 그런 은혜를 넣어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상하죠? 바울이 있을 때는 조용해. 근데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 늘 다투고 알력이,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유하고 단정하지만 서로 벽이 두텁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도대체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참으로 살벌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저들처럼 그렇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사는 것이 정당방일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섬긴다면, 성령의 도움 받는다면, 우리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밥심 덕이 아니라 내 노력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멘, 아멘. 은혜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은혜란 말이 제공이 됩니다. 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헨, 이 말은 하나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인데, 하나란 말의 뜻이 뭐냐?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걸 풀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지만물을 전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존재에게 바로 배려하고 사랑해서 용서하시는, 거둬주시는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이런 은혜를 인생들에게 베풀었다는 얘기. 이게 바로 성경 얘기인데, 그런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바로 나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뭔가 지혜를 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고 또 소망을 주어서 버티게 만들고, 이 모든 작용 말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배후의 세력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껏 살리고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고서 알았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알았어요. 성령의 도움받아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잘난 인생의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고린도 교사들도 이 사실을 밝히 알아서 첫사랑 때는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흥분하고 회개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타성해졌고 만성해졌고 형식화되면서 그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스럽게 계속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랑질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하대하는 모습들을 참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이 편지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시오. 낭비하지 마시오. 우습게 만들지 마시오. 우리는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야말로 신용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회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한때 그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 충격입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섬길 줄 알고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아는데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도움과 영향력이 없는 단지 자기 개인 신앙에 그냥 만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빛은요 아무리 감춰도 빛은 틈만 있으면 새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격과 천국을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면은 그 기쁨, 그 은혜는요 아무리 정치적인 이렇게 제하부를 구속하더라도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새어나와서 웃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행할 수밖에 없고 착한 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죠. 눈치만 보고. 이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린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껏 눈치 보며 남의 인생에 비위 맞추며 살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럴 인생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에서 적당히 이렇게 앉아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살려내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 학수고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고린도 교성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고 내 직분이 너보다 한 수 위고, 말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기 지금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 지금.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그저 내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내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진정한 경건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나에게 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편지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지금 은혜 받아 구원받을 때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삶에 비어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인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사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릇은 우선 깨끗하게 비워야 되고,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먹을 걸 담고 아름다운 걸 담을 때 그 먹을 양식이 되고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란 그릇 속에 우리는 겉포장이나 어떤 치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선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으로 채우는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끄집어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계급에 관심 없습니다. 몇 년 살았느냐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은 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었다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어디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어떤 막힘, 그 막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뜨겁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자신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아니, 뜨겁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집에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내 자신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철든 기도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여주더랍니다. 어메, 그동안 감추인 나, 보지 못했던 나가 하나님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십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면고스러워서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를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느 날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 내가 이 시간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주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는 그 모든 괴로움에서 수치심에서 자유함 얻어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요즘은 늘 그분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아간다는 간증을 와서 하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분의 간증처럼 우리는 그저 뜨끈뜨끈 화끈화끈 뭔가 이런 걸 하나님께 묻혀 우리가 들이대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아직 본 모습을 본인이 파악을 못합니다. 자기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원판입니다. 실제로 나의 진짜 참모습, 속사람의 모습은 더 일그러진 모습, 뒤틀린 모습, 병든 모습, 아주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도 여러분 다 감춰서 못 벗을 뿐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을 밝게 알 뒤에,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속죄받은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까지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섬기면은 우리 마음에 자유롭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그런 태도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감사하고 긍정하고 이망으로서 족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확 바뀝니다. 요즘 참 비가 많이 내려요. 돌발성이 폭우가 참 많습니다. 민시우라는 분이 동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나도 갈게. 들어보세요. 지금 내리는 비는 어디로 가는 걸까? 길을 걷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차도 위에 수많은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나는 왜 살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기 삶의 방향과 마음의 자세를 보면은 참으로 혼란스러워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을 한 번쯤 겪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밝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뭐 번쩍번쩍 이거 뭐 하라 하든 뭐 하든 유튜브에서 뭐라 하든 뉴스에서 뭐라 하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쪽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섬기는가?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확인하고 사는 성도인지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시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현주소거든요. 그분이 없이는, 그분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그저 인생이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우 씨가 쓴 둘째 편지의 내용에 이런 이쁜 글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둘째 딸 29개월 된 둘째 딸 발근이에게 물어본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발근아, 할아버지 어디 계셔? 빠방 타고 멀리 갔어. 그래.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셔? 교회 기도하러.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호기심이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그랬구나.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셔? 그러더니 여기 숨어 있어요. 가슴을 이렇게 딱 열어서, 옷을 열어서 보여주답니다. 여기 숨어 계셔.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는 볼 수 있고 발견하고 체험이 되는데 어른들은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설립하면서도 점점 마음은 딱딱해지고 무뎌져 가서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옆구리를 쳐도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대들은 하나님의 채워야 할 그릇입니다.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쓰레기 정보로 채우지 말고 그 잘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 호흡의 은혜, 거주의 은혜, 연대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를 채우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야 천국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이 육덩어리가 나를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뱃속을 채워야만,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채워야만,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채워야만 만족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 진짜 사람은 속사람, 영의 사람,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가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저 배만 채우고 그저 세상 정보만 채우는 몸부림을 이제는 피할 때가 됐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헛되이 받느냐고. 은혜는 그런 데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웃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머리에 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종을 받들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줬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울수록 살아갈수록 내 구멍이 숭숭 뚫리는 우리 안에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고 배움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늘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주여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은혜로 꽝꽝 채워도 정말 살기가 버거운 세상인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채우는데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니 하나님과 이렇게 엇박자 놓으니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정보와 뉴스에 그렇게 찾아보기 힘쓴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성도지. 성도가 뭐 다른 게 성도입니까? 더 가져야, 더 누려야, 더 모든 걸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 못하십니다. 뭐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도 감사 못하는데 그 사람이 새 것 줘봐야 하나님의 감사는 더더욱 안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첫째, 삶의 빈 곳을 우리가 은혜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 은혜 받을 기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놓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회다. 아멘. 온통 기회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인답니다. 돈이 보인답니다. 참 희한하네. 똑같이 보는데 어떻게 돈이 보일까? 근데 벌써 이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상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파악해서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앞서가는데, 참 그렇게 정말 아주 놀라운 은사 받은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 다 평민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참만 다행히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어딜 가도 교회가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열려 있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은혜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받아서 아멘하고 받은 대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이쁜지 예쁜지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은혜 받는 길이 열려 있는데 교회를 안 찾아갑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 신앙이 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일정이 벌써 계속 설교 들으면서도 그것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 체질화되어서 예배에 올인하는, 예배로 소통하는 것이 늘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첫사랑 때로 그냥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병든 채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경도 널려있고 설교 말씀, 주옥같은 뷔페 같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열린 예배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곳에 얼마나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수십 년의 이 여정을 쭉 지나오면서 느낌이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작은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20명이 50명, 50명이 100명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 속에 예배드리면서 응답받고 치료받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2,000명, 3,000명, 5,000명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이 강대상까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때가 엊그제였는데 다 총갔는지 여러분만 남아있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문제인지 간 사람이 문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꽉 부여잡고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인생을 반전 역전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냥 놔두고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매달릴 줄 모르고 투자할 줄 모르고 그냥 주겠지 뭐 되겠지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친 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 보면은 다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꽉 잡습니다. 그 주신 영감과 그런 재치와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땀 흘리고 연구하고 투자를 해서 앞선 반전 역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개 실패한 사람 보면은 다 탓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누굴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사업하는 겁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저절로 목회합니까? 다 보면은 그만한 이유, 그의 뒤 안에 보면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잠 못 잠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공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인내력 가지고 끝까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그렇게 앞선 리더가 됐는데, 그러한 그 삶의 배경과 그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오늘의 스스로 지혜 없는 탓하고 자기 못난 탓하고, 이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간혹 발견할 때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픔이란 과정, 질병이라는 과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몸 관리, 마음 관리 못한 본인의 스트레스, 우울증, 다양한 모든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윌리엄 워커 예키스라는 사람이 그대 아이도 나를 찾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에게 질병이라 부르는 증상은 대부분 자연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대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말을 참 길게 했지만 내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대청소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자체에 억울하다, 기가 막히다,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내 안에 독소가 쌓여서 이것을 이제 배출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아픔이 있고 쉼이 있고 병원에 가서 주치의 처방을 받는 과정인데, 이걸 그저 막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부모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아니에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의 이 아픔의 과정을 그저 원망으로 풀어내지 마시고 독소가 내 안에 빠져나가도록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치 처방을 잘 받으면서 몸 관리 잘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건강, 빼앗기는 모든 웃음을 다 되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죽도록 놔두는 건 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스스로 놔버립니다. 이것처럼 허망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지정의 자유, 인격체를 줬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해서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살려는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나은 것을 저는 이 기도를 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사는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그 사형 끝이라는 그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주어서 건강해서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 안에는 그들의 눈물과 땀과 기쁨이 다 배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는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의 신세한 탓하지 마세요. 누굴 탓하지 마세요.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사지가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그 살겠다는 의지와 인간애를 가지고 도전해서 이렇게 인간을 놀래게 하는 그러한 승리자의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헬라어로 닌 헤메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일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찬스 여러분이 잡아요. 잡는 사람의 임자예요. 붙잡는 사람의 임자예요. 내 것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붙잡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보시고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인생 바꿔주십니다. 2년 6개월 된 아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교육학 박사한테 찾아와서
자식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이 아이에게 어느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인, 이미 벌써 2년 6개월이 늦었습니다. 이만하면 교육시키겠다는 하고 그때 부모가 판단은 그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태교 때부터, 날 때부터 계속 기도하며 케어하면서 그렇게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의 연장선을 계속 시키는 그런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고 교육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손녀딸이 수학경시대에 동상을 탔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은상을 탔답니다. 그 손녀가 얘기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몰랐는데 이 상을 타는 거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자신감이 참 중요해. 너는 공부하면 돼. 공부 안 했더니 상을 못 탔는데 공부를 했더니 동상을 타고 은상을 탔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랑하는 그 권사님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혜로 도와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자기 머리가 나쁨을 탓하지 마시고 나 학교를 나왔네 못 나왔네 그런 비겁한 말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부지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받으세요.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말합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환난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보시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신세한탄하고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뭔가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 그런 말로 입으로 기를 쏟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다부지게 매달립니다. 주여,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 신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최선의 땀을 흘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니,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저를 잡으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유명한 칼메닌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다. 사람은 어떻게 했지만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강아지와 정말 고양이보다 못하는 저급한 유치한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지가 멀쩡하면 가서 두드려서 직업을 얻고 알바라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할 생각해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정보만 바라보고 공짜만 좋아하고 일할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저마다 자기 생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려고 버둥거리고 노력하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심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일해야 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쉽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그렇게 유행을 바라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 거저먹을 사람에게 거저먹는 은혜 주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했담, 사랑했담, 근로했담, 수고했담, 인내했담, 때로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순교적인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땀이 헛되지 않도록 심고 거두의 법칙을 따라서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환난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환난,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환난은 뭐냐? 내부의 적입니다. 어떻게 같은 교인이 서로 싸웁니까? 어떻게 같은 교인이 총괄 배수들이 패밀리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잣대 가지고 사람을 재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내부의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건 뭐냐? 내부의 적입니다. 내 안에서 야곱야곱 내 영혼을 갉아먹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해서 끊어낼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만 탓하는 사람,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로 이렇게 KKK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냥 잘 나갈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하면 언제 꼬꾸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분명한 역사적인 산 증인, 바로 이북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동양의 예루살렘일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고 그야말로 이 나라에 아주 위대한 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성령 대폭발을 통하여 그야말로 이 한반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없어, 목사가 없어. 다 그들은 탄압받으며 공산지에 세뇌당해서 그들은 아부하고 그렇게 소의 코를 꿰뚫은 것처럼 공산주의에 꿰뚫려서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젓이 지금도 이북 땅에 현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네라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덤덤해지고 책임감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지금도 이북 지하교회에서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여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북에 자유와 번영이 돌아오도록 지금도 눈물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탓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탓할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지껏 세상이 주지 못하고 정부가 주지 못하는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만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콕 찍어 얘기했는데, 우리는 내게 기도하지 않는 내게 문제된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한다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라도 바른 기도를 해야지,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지,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야 기도에 가치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환난이 없고 곤고함이 없는 평탄한 꽃길 걸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찌보다 무지막지한 그들은 그 길을 다 경험했고 돌파했고 이겨냈습니다. 뭘로 이겨냈을 겁니까? 머리로? 천만에요. 사람의 도움으로 천만에 만만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불강적인 거대한 벽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을 내려놓고 아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재지변을 동행해서라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음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 얘기는 그저 하나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산 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매달려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를 찾고 내게 매달리고 내게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안타까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진홍 씨가 쓴 남자의 후반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아주 한번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나도 모르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이 느끼는 바입니다.
인생을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아,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버티고 또 투자하고 또 하늘을 파면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자를 찾아보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기죽어 있지 말고 원망 불평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때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피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들고 항복하고 주를 찾고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직접 달려와서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니까요. 의사 말은 그렇게 기똥차게 잘 들으면서 의사 말은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저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맹점이고 우리 신자들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물론 전문의가 배웠기 때문에 많은 의술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머리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탁월한 지혜, 앞서가는 지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얘들아, 내게 기도하지 않겠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내게 기도하면 되는데, 나를 붙들고 매달리면 되는데, 입을 꽁꽁 봉해놓고 마스크 쓰고 속으로만 쭝얼쭝얼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이 엉터리 짝퉁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인생을 비명소리도록 마스크 벗어져 끼고 입문을 열어서 마음을 찢어서 울고불고 매달려 하는 여러분을 때로는 사지로 몰아넣고 광야길로 걷게 만들고 때로는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망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그냥 지옥불에 가게 뻔하니까. 참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은 참 신호등이 많습니다. 신호등은 바로 보행자를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만드는 규칙입니다. 생명의 보안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 들어오면은 서야지. 지가 못 살았다고 그냥 생모 가버리면은 전복사고 여러 인명사고를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들에게 그만해, 내려놔, 서, 잠시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쉼을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멈춰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잠시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가 급한지 하나님보다 더 급해. 이게 참 우리 문제점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없어. 그러니 지금이 끝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내몹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의 교란 역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꽉 붙잡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놓으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한 바가 많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슬픈 모습에 성인이 없고 기쁜 모습에 마귀가 없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슬픈 모습에 성인들은 항상 보면 인자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마귀는 기쁜 모습에 마귀는 없다. 항상 찡그리고 사납고 흉측하고 몰골이 흉측합니다. 그래서 존재는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고 그분 덕에 산다는 성도의 위상이 있는 사람은 이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존재가 자꾸 가려져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고 이거 하나님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인재, 쓸만한 사람이 없는 이 답답한 현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안타까이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고 이 고린도교 손을처럼 치고받고 싸우는데 소모진 살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오. 오늘의 새 은혜 받으시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내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순종하고 오늘에 수고하고 오늘에 기도하고 오늘에 응답한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가득 채우는 기도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웃을 일이, 감사할 일이, 싸울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몰라오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의 마음을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지구촌을 가만히 보면은 홍수도 많고 난리 소문도 많고 자기 자랑하고 쾌락 좋아하고 아주 그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지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립니다. 교회를 안 나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더더욱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미운 털밖에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해서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에 웃음꽃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변 사람의 자살할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살겠다는 의지로 돌아서는 생명을 건지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진정한 영적 베드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는 가봐야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맞짱 뜰 바로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안합니다. 오늘의 새 은혜를 받으세요. 위로받는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사랑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 은혜 가지고 싸우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 많은 멋진 인생 살라고 오늘 바울이 제안합니다. 다 이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모쪼록 오늘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오늘을 착실히 성실히 잘 살아서 내일은 보다 발전되고 업이 되고 한 단계 올라서는 멋진 영적 리더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하기도 합니다. 주여.